성경에는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해를 만드신 것도 복이고, 달을 만드신 것도 복이고,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도 복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복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정도를 우리가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100배, 1000배, 그죠? 그 다음에 갑절.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정도를 성경에 아주 많이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요. 얼마나 그 체감이 확실히 됩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30배와 60배를 빼버리고 100배를 결신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복을 받으려는 그 욕심, 복을 갈구하는 욕망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30배, 60배, 100배를 말했는데 누가는 100배를 결실하였느니라. 큰 복의 덩어리를 부여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의 복 실감이 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의 정도, 그 복의 누림이 얼만큼 될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100배의 복을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마 무슨 짓이든지 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100배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100배의 복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는 복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00배의 복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땅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겁니까? 자, 시편 144편 13절에 보면요, 들에는 양이 1000마리나 있다 그래요. 양이 복을 받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5절부터요 다시 해석을 해줬어요.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주님에게 물었거든요. 주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배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지금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100배나 거둔다고 말한 것은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주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땅 주인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 땅 주인이 1000마리, 10,000마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땅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땅 주인이 복의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경작하는 땅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요셉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 뭐 하던 친구예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짐승을 기르고 목자의 노릇을 하던 그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오기 전하고 요셉이 온 후하고 뭐가 달라진 거죠? 땅이 달라졌어요? 씨앗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절대 아니에요. 복의 사람 요셉이, 축복의 사람 요셉이 30배, 60배, 100배 복받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이 100배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아야 돼요? 내가 복받아야 돼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터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복받을 사람이 그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100배나 복을 받는, 하나님이 100배씩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뭐 30배 맺었으면 어때요? 이전에요 실패했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100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그 길을 오늘부터 가면 나도 오늘부터 100배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100배나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게 실감이 안 되는 분은요, 입에서요 이런 말이 중얼중얼 나와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게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더 해보세요. 나는 100배나 복을 받는다. 아멘. 100배 복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이런 말들이 해당사항 없음.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는 100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간절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받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00배의 복을 받는 시작의 날이 되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100배씩 깜짝 놀랄 만한, 정말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00배의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을 때 100배, 1000배가 내 것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두 가지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10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100명에게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100배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길가에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길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생 씨앗으로 있으니까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홀딱 먹어버렸대요. 길가,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귀로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12절부터 해석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비판적 사고를 줘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저대로 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나는 못해.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음. 그냥 듣는 걸로 족하면 됐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일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아주 잘 심겨진 씨앗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100배의 복을 맺을 수 있는 시작을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들었으면 내 속에 심어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도록, 사단이 하나님 말씀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주실지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이 씨앗된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대요. 뭐 때문에요? 습기가 없으므로. 습기는 뭐예요? 수분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꽃도 나무도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분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거 화장실에 가져가서 물을 충분히 준답니다. 그래 얘네들이 버틴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습기가 필요하다고요. 물기가 필요하다고요. 내 안에 있는 씨를 자라게 하는 물기는 뭘까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 안을 청소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회개의 눈물이 자주 흐를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말씀의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요, 감격의 눈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땀을 흘리는, 수고에 땀을 흘리는 이 땀방울도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씨앗은 눈물로 자랍니다. 내 영혼의 씨앗은 땀으로 자랍니다. 내 영혼의 씨앗은 감격한 은혜의 시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줄줄 쏟아지는 그 눈물이 내 안에 있는 씨를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주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많아서, 습기가 많아서 절대로 썩지 않아요. 말씀의 씨앗은요, 눈물이 많을수록, 땀이 많을수록요 더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울어본 적 있나요? 말씀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나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팔딱팔딱 뛰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100배의 결실을 향해서 지금 왕성하게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에레미야를 아십니까? 에레미야는요, 그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울어야 사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울어야 내가 사는 줄로 깨달아야 돼요. 울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잘 심겨줬어요. 물도 잘 주고 있어요. 근데요, 들판에 가보셨나요? 논바닥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밭에 씨앗을 심겨놓은 밭에 가보셨나요? 이상한 건 뭐죠? 분명히 씨앗, 알곡 씨앗만 뿌렸는데 뭐도 같이 자라요?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분명히 농부는 씨만 뿌렸는데, 좋은 것만 뿌렸는데 몇 달 있다 가보면 가라지가 더 많이 일어나요. 알곡보다 키가 더 커요. 그냥 놔두면 어떡하죠? 알곡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때 농부의 손길은 바빠집니다. 알곡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농부는 부지런히 들어가서 피라 그러죠. 가라지란 말이에요. 잡초예요. 막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사는데 우리 안에 가라지가 막 생겨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나보다 더 먼저 설쳐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라지가 뭡니까? 주님이 3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염려다. 이 생의 염려다.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보려는 내 욕심이 앞서서 생긴 것이 염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는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근데 그거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가 염려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갔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오늘은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주나. 여러분, 염려의 가라지를 뽑아야 돼요. 이 염려의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심, 걱정은 주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라도록 여러분은 속에 있는 이 가라지들 열심히 뽑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열매를 100배나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재물 때문이라 그래요. 돈 때문이라 그래요. 돈 때문에. 교회 와도 돈, 교회 바깥에 나가도 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사나, 말씀 안 보면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돈 없으면 어떡하나, 저기도 돈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떻게 사나. 이 돈에 대한 문제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100배의 결실이 자꾸 막힌다 그래요.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려놓고요,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거 아세요? 아낌없는 투자를 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요, 비료도 아낌없이 주고요, 거름도 아낌없이 주고요, 비싼 돈 주고 트랙터 사다가요, 밭도 일구고요, 사람들 데려다가요, 품꾼 줘가면서, 품삯 줘가면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투자합니다. 열심히 돈을 드립니다. 왜요? 가을에 가면
100배, 1000배의 결실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아유, 이 돈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돈 들이면 어떻게 사나? 가을에 농사 망치면 어떡하나? 에라이, 비료도 주지 말자, 거름도 주지 말자, 일꾼도 사지 말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막 과도하게 아끼고요, 내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안 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요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70세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살았대요. 너무 건강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은퇴를 했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가 저 강원랜드에 빠진거에 들어갔대요. 심심해서 가서 동전을 넣기 시작했는데 3년 만에 500억을 날렸답니다. 500억을 날렸대요. TV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 신영철이라는 정신과 의사,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70년 동안 평생 땀 흘려 모았는데 3년 만에 상거지가 되었대요.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가 또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세상 향락이래요.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거래요. 세상 것. 세상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취미, 내 친구,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 것들이 내 신앙을 문제 삼을 만큼 우리가 세상에 중심을 둔다면 이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야 돼요. 염려를 뽑아내야 돼요. 재물에 대한 욕망을 뽑아내야 돼요. 세상 향락을 뽑아내야 돼요. 뽑으면 뽑을수록 100배에 더 가까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100배를 맺을 수 없다고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부터 100배나 되는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그랄 땅에 갔는데 흉년이었어요. 흉년이 뭔지 아시죠? 보통 3년, 5년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흉년. 아무도 그 흉년의 때에 농사할 수 없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그랄 땅에서 농사했더니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습니다. 또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없는 게 문제도 아니고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삭이라는 사람만 100배나 복을 주신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100배나 결실을 얻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뭐겠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변함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 100배나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100배나 결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듣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요, 100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과를 보는 그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머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땅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짐승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의 주인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요, 복 받은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복 받은 내가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농사 지으면 옆집은 한 배도 안 자라나는데 나는 100배가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평소에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말이에요. 나는 듣기만 하는 자인지, 듣고 실천하는 자인지, 나는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듣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이런 통계를 내요. 성도들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들을요, 무작위로 한 지역에서 1000명씩 같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인들을 섞어서 1000명씩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신앙은 왜 안 자랍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람은 문제도 알고 답도 안다는 거. 성도들이 다 이래요. 당신의 신앙은 왜 안 자랍니까? 제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70%예요. 자기가 알아. 그럼 바꾸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만 살면 신앙도 잘하고 삶도 풍성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달 살았어요. 앞으로 11달 남아 있어요. 내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100배의 주인공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나머지 11달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마다 100배나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제발 일로 듣고 일로 버리지 마시고, 일로 듣고 여기로 보내지 마시고, 일로 듣고 여기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으로 가야 돼요.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성공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예요. 말씀으로 기적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100배나 되는 기적을 누리는 오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라고요. 나는 뭐 때문에 이 복의 길이 막혀 있는지,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지, 돈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는지, 세상에 너무 취해 있는지 말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염려의 벽이 큰지, 돈의 벽이 큰지, 향락의 벽이 큰지, 이거 빨리 부셔야 돼요. 이거 부시지 않으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100배의 복을 받으면요, 아들도 100배의 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비실비실 사니까 자식도 비실비실 사는 거예요. 왜? 자식은요, 부모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라지가 있어요. 큰 가라지도 있고요, 작은 가라지가 있어요. 염려는 좀 덜 하는데 세상 향락이 큰 가라지라면 큰 것부터 빨리 뽑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나도 100배나 받자. 나도 100배나 누리자. 나도 기적을 받자. 여러분 몸부림치면 반드시
아버지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나는 100배나 복을 받는 주인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우리 집은 100배나 복을 받는 집이다.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내 자식은 100배나 복을 받는 자다. 여러분 사업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나는 100배나 복을 받는 자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12월 달에 가서요, 하나님 내게 100배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